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죠.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필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그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그 자체로 그 기뻐하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봅니다. 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성격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단순히 그들이 불을 받고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숨어 있고 죽음까지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하여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며 회심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다가 한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던 이 제자들은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새 우리 생명의 삶을 묵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하고 계실 줄 믿고요. 생명의 삶 이제 지난번 화요일에 여선교회 모임을 하면서 또 같이 큐티 나눔을 하였는데 그때도 나누고 살펴보았지만 한 분이 얘기하시는 거죠. 습관이 영성이다. 이런 내용이 묵상한 것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신앙, 의미 없는 형식적인 신앙과 믿음, 그것을 우리는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배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영성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군인이 군대에 가면 제식훈련을 하고 그 군인의 절도 있는 동작이나 모습이 몸에 배도록 연습을 하고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세와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주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데, 오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날마다 성전 문 앞까지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beautiful, 그 문의 이름이 beautiful이다. 아름다운 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미문으로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목적은 날마다 성전에 나오기는 하는데,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오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날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모르겠어요. 한 푼 줍쇼 했는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했는지, 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자신들을 향해서 구걸하며 도움을 청하는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이 사람의 관심은 성전에 왜 나오냐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저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저를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끔 자신을 어필하고 자신을 드러내보이며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그 뭔가를 얻으려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받고 싶어하는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성전에 나왔는지, 성전 앞에 와서 날마다, 어쩌다 한번 나온 것도 아니고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지,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은과 금을 나에게 얻기를 원하는구나.
베드로가 정말로 가진 것이 없어서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어서 베드로가 그에게 그것을 주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기도하러 나아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가 얻기를 원하는 근과 음으로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 베드로가 말하는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병 고치는 능력? 그것으로 병을 고쳐준 것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 신비한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일까?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사실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한 끼를 해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을 얻기 위하여 성전에 나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그에게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낫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 앞에 나왔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 문 앞까지 나와서 그곳에서 구걸하였지만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고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러한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날마다 성전 문 앞까지 나왔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면서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 기도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며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 거지처럼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으로 성전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비즈니스의 모습으로 사업의 모습으로 대인관계의 모습으로 친목의 목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성전 앞에 날마다 나오기는 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때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옆에서 목격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서 어떻게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심히 놀라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저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지? 깜짝 놀라고 신기하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 나은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저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얻고 배워야 할지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다 모여서 베드로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드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야, 저 베드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봐.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봐. 저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나 봐. 신유의 권능과 신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내 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지금 요한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개인이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들에게 몰려드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고 나에게 몰려들고 나에게 관심을 두며 나를 바라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나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능력으로 그를 고친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병을 고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인간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어떤 일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신유의 집회가 있을 때 그곳에서 신유 은사를 경험하거나 그러면 그 집회를 인도한 목사나 설교자나 어떤 신유의 능력을 나타낸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모여들고 그 사람을 쫓아다닐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체험들이 몇 번 있지만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고 빌라도는 그를 놓아주기로 결심하면서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하였지만 너희가 그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며 그를 십자가에 죽게 넘겨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그 미문을 아름다운 문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구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닌 도적을, 살인한 사람을 대신 놓아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냐. 성전 문 앞까지 오고, 아니 성전을 날마다 들락날락하며 그 예배 의식에 참여하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그 생명의 주 되신 분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다시 낫게 치유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소성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어제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눴는데, 그 새롭게 소성케 된다라는 말이 부흥이라는 말이잖아요.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죽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성전까지 나오고 성전 앞에 와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고치시며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크고 작게 아프고 편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고치실 줄 믿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단순히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성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내 안에 주어지도록 그것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를 통하여 또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전 앞에 나와 있는지. 성전까지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것을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구하실 수 있는, 그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며 병든 자를 온전케 하며 낫게 하고 치유하며 새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편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연로하신 1구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다들 한 군데 이상은 다들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다리가, 어떤 분은 허리가, 또 어떤 분들은 또 몸의 곳곳이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아픈 사람, 치유의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질병으로 치료의 과정 중에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병든 몸만, 육신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몸과 마음이 영원히 온전히 완전히 새롭게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드러내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위하여 육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보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전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성전 앞에 나오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깊은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 육신의 것,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성전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드러내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줌으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온전케 낫게 하며 치유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이들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들로 하여금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드러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저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크신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지만 엉뚱한 것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밝히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치유되며 새로워지며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그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 그 일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병들어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 주변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그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